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부터 42절까지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 11번째 비판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여러분의 치열했던 그리고 최선을 다해 또 살아왔던 삶들을 또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지나왔던 우리의 삶들을 정돈하고 또 앞으로 나갈 우리의 삶들을 또 하나님 앞에서 계획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한숲에 있는 지체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가슴이 뛰게 하시고 또 이 말씀 앞에서 깨달음 있게 하시며 또 말씀을 삶 속에 살아내게 하시며 그래서 살아낸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풀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 본문은 누가복음 6장 37절부터 시작하죠. 그런데 누가복음 6장 37절 그 전 말씀,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셔도 됩니다. 성경 안에서 가장 무게가 있고 깊이가 있는 본문이 펼쳐집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은 기독교의 본질을 보여주는 본문이고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까지를 먼저 읽고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한번 세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도로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자,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을 네 글자로 간단하게 정단하면 뭘까요? 그렇죠. 원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제 37절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이 원수 사랑 바로 뒤에서 나오는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이 원수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 말씀인가라는 맥락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37절을 그런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데요. 37절 이하를. 자, 원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단어들이 보입니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그러니까 원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먼저는 부정적인 단어로 무엇을 안 하는 것이 원수 사랑을 하는 것이다. 비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요. 자, 원수 사랑을 하는 방법 중에서 무엇을 하지 않는 것,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면 용서하고 주는 것, 긍정적인 단어로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자기 반성을 촉구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반성을 촉구하시는 말씀으로 헤아림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 헤아림에 관한 비유를 예를 드는데 그것이 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 본문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원수 사랑의 실천적인 측면을 주님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셨는데요. 뭐냐? 비판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는 원수를 용서해라. 그리고 헤아림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원수 사랑의 실천적인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머리를 갸웃거리게 됩니다. 오늘의 민주시민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민 교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건강한 비판력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정체제나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비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주시민 사회에서는 건강한 비판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가 성립됩니다. 대체로 기독교에서는요, 민주주의가 기독교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사회체제라는 합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개신교에서 그렇고요. 개신교 중에서도 장로교, 그러니까 개혁주의 쪽에서는 민주주의를 굉장히 지지합니다. 그럼 이유가 뭘까? 이 부분에 대한 가장 중요한 통찰은 우리 16세기 존 밀턴 같은 사람이 했습니다. 밀턴은 어떻게 정돈을 했냐면 기독교 신학에서는 인간은 절대로 부패한 존재라고 보기 때문에 절대로 부패한 인간이 절대적 권력을 주게 되어지면 그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이것이 기독교의 결론입니다. 이것은 왕에게 절대 권력을 주는 것이나 혹은 주는 군주제나 혹은 소수 집단, 즉 공산주의 같은 경우인데 어떤 당에게 모든 권력을 주는 당 독재 같은 경우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이 부패성에 근거해서 이 부패를 좀 더 완화시키는 길은 딱 하나다. 뭐냐면 권력을 분산시키고 서로 견제하게 하고 또 건강한 시민사회의 비판이 있어야만 사회의 부패의 속도가 늦어지고 덜 부패한다고 보기 때문에 정치체제로서는 민주주의 체제가 기독교의 인간관에 가장 적합한 체제라고 기독교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시민 비판이 건강한 시민사회를 만드는 가장 기초라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시민적 비판을 기독교인들의 아주 마땅한 사명으로 긍정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날 참 낯설고 의아스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런데 이 부분은 번역을 잘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주님이 정확히 사용하신 의미를 보면 이런 오해는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이 비판이라는 단어가 헬라 원문을 보면은 크리노라는 원문을 썼는데 이 크리노는 어떤 뜻인가?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비판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이 크리노는 재판 중에 죄인의 죄를 검증하기 위해서 하는 지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검사입니다. 검사가 하는 행위, 이게 지금 크리노란 단어인데요. 검사가 어떻게 합니까? 검사는 재판을 할 때 누가 죄인이라는 확신을 가졌을 때 기소를 하죠. 그리고 재판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검사는 재판석상에서 그 사람의 범죄 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문제점들을 계속 지적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이 크리노는 그런 의미에서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그 사람의 범죄 사실을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계속하는 행위, 이게 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건강한 비판이나 충고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 시민적 비판을 하지 말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말이냐면 어떤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이미 그 사람을 죄인으로 단정해 놓고 그 사람의 죄를 명확히 드러내기 위한 목적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꾸 그 죄와 잘못에 대해서 말하고 드러내는 것, 그것이 비판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이 좀 더 강조됩니다. 37절에 보면은 비판하지 말라 다음에 이런 말씀도 나오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정죄, 이 카타디카조라는 단어도요, 법률적 용어입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아까는 검사였잖아요. 이것은 판사가 마지막 최종 선고하는 판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타디카조는요, 마지막 최종 선고하는 판결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건 용서할 수 없고 심판받아야 할 것이라는 그 규정을 내리기로 아예 결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내는 그런 정죄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안 돼. 너는 이렇게 벌을 받아야 돼라는 최종적인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최종적인 판단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인간은 절대적으로 부패한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회개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판단을 유보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을 지적하거나 혹은 건강한 충고, 우정어린 비판을 하면 그 사람이 돌이켜서 회개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직접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확정적인 비판과 정죄를 했습니다. 저들은 이단이다. 저들은 나사렛 이단이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으로부터 나사렛 이단을 처벌할 수 있는 공적 권한을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을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집에 들어가서 집안에 있는 식구들 앞에서 잡아서 체포해서 끌고 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요.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을 강하게 가했던 인물이죠. 그는 그 마음속에 자기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조금의 갈등이나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를 순교시킬 때도요, 그가 그것을 증인 노릇하기 위해서 스데반 집사가 사형받는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이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장면을 바라보면서도 조금의 연민이나 흔들림이나 갈등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는 조금도 없었던 인물이죠. 그런데도 다마스커스로 내려가는 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요.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나서 기적이 일어나면서 사울이 마류에서 굴러떨어졌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받고 체험을 해서 그가 회개케 되어서 바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성바울, 성자의 삶으로 그의 생애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적으로 부패한 존재이지만 언제든지 돌이킬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러면 안 돼 라면서 검사가 재판 진행하듯이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판사가 최종 판결하듯이 그 사람의 내면과 인격에 대해서 최종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께서 판단 유보를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돌이킬 기회가 그 사람의 양심과 그 사람 안에 성령의 역사로 언제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 대한 태도를 가질 때 기독교인들은 최종 판단을 하지 마라. 이것이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는 참뜻인데, 그러므로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는 것은 한마디로 여론재판을 만들어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론으로 그 사람을 몰아가지 마라 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데 한국 사회는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단일민족으로 공동체 사회, 시족 사회 혹은 집성촌을 이루고 살아서 그런지 이웃에게 지나치게 관심이 많고요. 이웃에게 지나치게 참견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시민사회로 들어섰을 때는 문제가 되기도 하죠. 이 정도 많고 따뜻하고 장점이 많으면서도요, 너무 지나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문제가 뭐냐? 뒷담화가 심합니다. 뒤에서 남의 말을 그렇게 온 동네 만내 모여서 아주 재미있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세속적인 표현으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씹는다라고 말하는데 씹을 때 참 즐겁게 씹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뒷담화가 심한 문화가 되었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사람의 의식 구조 속에는요, 체면 문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얼굴 문화죠. 그러니까 남의 얼굴을 보고는 차마 그런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멀쩡한 사람이 깜짝 놀라게 갑자기 욕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언제냐면 이 차를 같이 타다 보면 다른 차들이 끼어 들어올 때 아주 점잖은 사람이 갑자기 차 안에서 확 이렇게 욕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법규를 잘 안 지켜요. 이유는 뭐냐? 체면 문화 때문입니다. 차 안에 있으면 내 얼굴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차마다 얼굴을 붙이고 다니면 훨씬 좋아질 거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이게 체면 문화의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권위주의 문화 때문입니다. 윗사람들과의 질서가 있어서 윗사람에게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충고하거나 지적을 하면 이것은 윗사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으로 윗사람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윗사람들에게 걸리는 죄가 있죠. 뭐가 됩니까? 괘씸죄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죄가 괘씸죄죠. 인사조치할 때도 회사에서 자를 때도요, 권위를 무시했다는 느끼는 사람을 아무리 능력이 있고 유용성이 있어도 제일 먼저 해고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괘씸죄인데 이것이 권위주의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체면 문화와 권위주의 문화가 섞여 있다 보니까 바른 말을 잘 못해요. 대놓고 못하고 윗사람에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없을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가 이처럼 뒷담화가 심한 문화가 된 이유는 한국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보다 더 못돼서가 아니고요. 우리 문화와 사회가 뒷담화가 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지금도 뒷담화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참 구조의 희생자다, 불쌍히 여기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뒷담화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주로 아래 사람들이 많이 해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눌린 게 많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뒷담화도 심하게 많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뒷담화를 넘어서 쌍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욕이라는 게요,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욕의 사회학적 차원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욕이 없으면요, 정신 이상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신병 안 걸리려고 막 욕을 해대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식 자리에서 상사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술자리에서 욕은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만약 이런 배설적 기능이 없이 바로 회사 대표나 상사와 갈등을 하면 욱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데 그러면 가정에 경제적 파탄이 오죠. 그러니까 강자가 약자에게 하는 욕이 아니고 약자가 강자에게 하는 욕이라든지 국민이 정치인을 향해서 욕하게 되는 것은요. 그래서 위험한 것이 아니고 일종의 배출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욕의 사회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약자가 강자에게 욕하는 것은 심리적 해소 언어고요. 국민이 지도층을 향하여 하는 욕은 국민의 품격 저하가 아니고 사회의 감정지수를 표현하는 나름의 문학적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욕을 심하게 하는 사람도요, 그 사람의 성품이 뭐 나쁘거나 못된 놈이라서 욕을 심하게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렇게 욕을 해야만 스트레스를 풀어낼 수밖에 없는 억압 구조가 그 사람의 가정이나 사회 속에 있다고 보아서 개인의 문제와 사회의 문제를 구분해서 보는 여유가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오죽하면 저렇게 욕을 해야 될까?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뭐 정부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또 언론이 막 그렇게 하는 것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나 문화 때문에 욕하는 것이 점점 습관화되고 내면화되고 인격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단순한 상황이 아니고 자기 책임이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더러워지고 오염이 되었어도 날마다 그 오염으로부터 자기가 벗어나려고 씻는 노력이 필요한 거지, 세상 더럽다고 씻지도 않고 더러운 세상 그냥 살자라고 점점 더러워지면 그때부터는 세상이나 문화의 탓이 아니라 본인의 탓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문화적 측면과 우리 개인의 인격의 책임의 부분을 구분해가면서 어느 한쪽으로 몰아가지 말고 내가 해야 할 것은 최대한 노력해서 자기 정화를 해나가고 공동체나 문화 속에서 잘못된 것은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죠. 이렇게 두 트랙으로 가야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 사회의 뒷담화 문화는요, 가족끼리도 있고요, 동네 사람들도 있지만 또 직장이라는 공동체 안에도 있고요, 또 교회도 심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비교적 여러 사람이 모였잖아요. 여러 직업, 여러 다양한 삶의 정황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의 공통점으로 모였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신앙의 공통점은 약화되고 인간적인 공통점만 커져가다 보면 뒷담화를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뒷담화 문화가 성행하기 쉽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런 뒷담화 문화, 말하자면 자기 자신의 부패한 자아를 드러내지 않고 이름을 숨기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익숙해진 이 한국 사회 속에서 이런 문화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악플 같은 것을 극복해내는 힘을 교인과 기독교 공동체에서 해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몇 가지 좋은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브루더 호프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브루더 호프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제세례파에 속한 공동체인데요. 영국에 있는 이 공동체의 글을 읽다 보면요, 이 공동체는 이 공동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 있습니다. 읽어보면 감동적인데요. 그리고 정돈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가 있을 때 이 공동체는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는 절대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규약으로 정했습니다. 그 문제는 그 사람과 1대1로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눈과 눈을 마주보고 말하는 문화를 그들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브루더호프에서는요, 누가 억울한 일이나 속상한 일을 당해서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했다고 막 투덜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듣는 형제 자매들이 뭐라고 대응하게 되어 있느냐면은, 형제요, 자매요,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세요 라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충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가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상대방이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거나 그때 내가 이러한 일로 그렇게 반응한 것이라고 해명을 하면 서로 풀고 용서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사람이 우기고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주장을 하면 그 상황을 본 두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두 번째 사적으로
1대1로 만나서 이야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있으니까 증인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용서하다고 해명도 하고 해서 해소를 하게 되면 공동체 안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부터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들어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침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에 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첫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단둘이 면대하여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할 것이고, 두 번째는 그래도 인정 안 하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할 것이고 원칙대로 하라는 겁니다. 원칙대로. 이때부터는 그래도 안 하면 어떻게 하라? 교회에 말할 것이요. 교회에 말한다는 것은, 교회는 뭐가 있냐면요, 교회는 치례회가 있거든요. 교회 치례회는 당회인데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영적 지도자들로 구성된 치례회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개인과 교회에 이래 악한 일을 저질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야기도 했고요. 증인이 있어서 찾아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치지 않고 계속 악행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종교재판이 열립니다. 그럼 이제 당회는 치례회를 소집하죠. 여러분, 이 치례회의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그 사람을 징계하거나 야단치기 위해서가 아니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원리로, 그래서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 치료회를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친한 사람들을 모으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그 말을 안 들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우리가 많이 듣던 표현입니까? 바리새적 표현입니다. 바리새인이 표현입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무슨 말인가 하면요, 더 이상 인격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교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단절을 선포하라는 것,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라, 여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나오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공시하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수찬정지를 합니다. 성찬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여러분, 칼빈 당시에 그 제네바시의 의장인 시장이 칼빈의 교회에 나왔는데요. 우리로 따지면 용인시장 이렇게 나온 거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무도회를 금지시켰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프랑스나 중세의 문화는 무도회에서 온갖 간음과 성적 일탈이 심해서 무도회 자체를 금지시켰는데, 그런데 시장이 자기 집에서 무도회를 연 겁니다. 그 문제를 지적했는데 시장이 말을 안 듣고 무도회를 계속할 뜻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제네바시를 이제 그 사람에게 제네바 교회에서 공문을 썼습니다. 근데 교회 입구에 뭐라고 썼느냐? 아무개 시장은 집사였거든요. 아무개 시장은 우리 교인으로서 교회의 공고를 듣지 않고 계속 무도회를 개최함으로 1년 동안 성찬을 받을 수 없다 붙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망신입니까? 회개해야만 주님의 떡과 잔을 줍니다.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 당장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나?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통했습니다. 옛날에는요, 조선 예수교 장로회라고 했어요. 장로교회가 하나일 때는, 전 조선의 장로교회가 하나일 때는 그 사람이 한 공동체 교단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가면요, 그 교회 통보문을 보냅니다. 이 사람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교회의 치리를 어기고 그 교회로 갔다. 그래서 죄를 지은 당사자와 그 공동체 안에서 회개하고 용서받은 다음에나 다른 교회로 옮겨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가 치리가 살아 있었고요. 회개의 징계를 통해서 돌이키는, 하나님 앞으로 바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많았죠. 여러분, 목회자도요, 문제를 일으키면 치료회가 있습니다. 뭡니까? 노예입니다. 그래서 정직이 아니고요, 면직을 하는 결의도 합니다. 그래서 목회의 직을 잠시 멈추는 게 아니고 아예 그 목사의 직을 면직시켜버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행적 탈퇴하면은 치리를 못합니다. 노예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른 나라로 망명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 뭔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망명해버리면 어떻게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치리를 하기 전에 탈퇴해버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다른 교단에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 받거나 혹은 본인이 교단을 세우거나 혹은 또 다른 교단으로 가서 어떤 치료의 감독 하에도 들어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치리가 안 되고 정화가 안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교단 분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캐톨릭은 달라요. 캐톨릭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을 편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사를 잘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뭐 다른 교단에서 무리를 일으킨 사람을 심사 없이 알아보지 않고 그냥 받으면 그것이 교단 분열과 무질서로 이어지죠. 여러분, 그것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다 정돈한 후에 옮겨야 되는데 그냥 옮겨가 버리니까 안타깝게도 뭐냐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준 그 정말 좋은 전통, 한국 교회는 용서도 없고 화해도 없습니다. 있어야 용서도 있고 화해도 있을 텐데 그래서 교회의 참된 용서와 화해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상대방이 범죄했을 때는 절대로 여론재판 뒤에서 수군거려서 뒷담화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서로 마주보고 회개할 것을 요청하고 그가 회개만 하면 사랑하고 용서할 결심을 가지고 지적하고 면대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 증인만을 데리고 가서 하라. 매우 인격적인 방식이죠. 남에게 알리지 마라. 그리고 그래도 안 될 때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교회 안에서 정돈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이 절차를 따르지 않고 그냥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욕만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 X표 쳐놓고 왕따시키는 것들은 굉장히 나쁜 것들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는 것을 인격 살해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이 그 얘기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욕하는 거거든요. 뒤에서 욕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인격 살해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금지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신 거죠. 그것이 의미입니다. 자, 그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는가? 그 다음에는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용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보십시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인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작.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쉬운 말로 하면 뭡니까? 이게 왕창 주리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을 안 쓰고요. 예수님께서 시장터 표현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이 아는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돛박을 후이 대고요. 또 누르고 고봉을 이렇게 얹혀서 담아서 안겨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대상들이 당시 부자들이 아니었거든요. 시장터 사람들, 서민을 대상으로 설교하셨다는 것은 이런 비유나 묘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런 시장의 묘사를 섬세하게 하면서까지도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뭡니까? 용서를 하되 넉넉히 하라. 억지로 하지 말고 풍성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우정어린 충고나 건설적인 비판을 하더라도 검사가 정죄하듯이 그렇게 몰아가지 말고 판사가 판결하듯이 최종 X표 치지 말고 항상 돌이킬 가능성을 열어놓고 기대하고 하나님께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해달라는 믿음을 가지고 대하면서 그런데 그 사람이 회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서하되 넉넉하게 하라. 넉넉하게 하라. 찌뿌둥하게 용서하지 마라. 그리고 용서했다가 그 사람이 다시 비슷한 일을 저지르면 옛날 거 다시 끄집어내서 말하지 말고 완벽하게 넉넉하게 그 사람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후하게 되어 꾹꾹 누르고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듯이 너희들에게도 용서의 은총을 더하여 줄 것이다. 용서의 넉넉함. 넉넉한 용서로 사회의 문제를 공동체가 극복해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판 다음에 그리고 절차를 거쳐서 그 사람이 용서하면 후히 넉넉하게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 말씀은 이제 헤아림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3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헤아림이라는 단어는 앞에 있잖아요. 비판이나 뭐 지적이나 이런 것들은 한쪽으로 치우친 단어 있는데요. 이 헤아림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메트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여러분, 이 메트로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우리가 아는 게 있는데. 메트로놈. 정확하게 시간에서 박자를 째각째각 재는 것. 그 단어를 주님께서 여기에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이나 정죄는요, X표 쳐놓고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건데, 헤아림은 그 전에 아주 중립적인 가치 판단입니다. 째깍째깍 돌아가시 중립적인 가치 판단. 그러니까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에서 헤아리면 주님께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판이나 지적만큼 헤아림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보셨고 중립적으로 보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헤아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고 판단을 하는 능력이 다 있는데 이것을 주님께서 부정적으로 본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 헤아림을 누구에게 먼저 쓸 것인가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에게 쓰기보다는 먼저 자기부터 헤아려라. 그러니까 여기서 헤아림은 긍정적입니다. 원래 헤아림은 긍정적이죠. 가치 판단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자신에게 쓰는 내면의 훈련을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헤아림을, 이 가치 중립적인 이 긍정적인 단어를 자기에게 먼저 헤아림을 하지 않고 남에게 먼저 쓰기 시작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42절에 결론이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보세요. 외식하는 자여라고 한 것을 보면 헤아림이 외식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결이 됩니다.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헤아림이 긍정적이고 중립적이고 정확한 가치 판단이지만 이것을 자기에게 먼저 하지 않고 남에게 먼저 하는 습관이 들면 그 사람의 내면이 점점 어떻게 변하는가. 마지막에는 외식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 이 외식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외부 장식이 인테리어가 아니고 아웃테리어잖아요. 외부 장식이잖아요. 외식이라는 게. 이것은 허위의식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자기 내면은 형편없는데 바깥으로 좋게 보이면서 이 허위의식이 강화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보아주는 그 사람인 것으로 자기 스스로 착각하게 된다. 그래서 자기도 자기를 잘 모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내면을 돌아보는 내부 통찰력은 점점 약해지고 외부의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만 그럴싸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올바른 것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말하는 게 그 헤아림이 비판력이 아주 정확하고 날카롭고 예리하고 객관적으로 옳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참 옳은 사람이다. 바른만 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얘기를 해주고요. 그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남보다 더 판단력이 탁월하고 정확하고 아주 적시에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이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헤아림이 나의 헤아림보다 그 능력이 탁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 사람의 판단력을 인정하고 믿어주잖아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나보다도 더 도덕적으로도 훌륭하고 스마트한 사람이고 저런 사람은 우리의 지도자다. 인정이 됩니다. 주변에서.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사람의 판단력은 그렇게 예리하고 정확하다는 중립적인 매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자기에게 먼저 쓰지 않고 남에게 쓰는 것이 습관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가? 남도 속고 자기도 속는다는 겁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줄 모르죠. 여러분, 안과 밖이 균형이 잡혔을 때 그것을 진정성이 있다고 말하거든요. 이게 진실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고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데 자꾸 헤아림을 바깥으로 하고
그로 인해서 듣는 칭찬을 자기인 것으로 착각하다 보면은 자기 안과 밖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경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건강한 헤아림은 참 좋은 것인데 그것을 먼저 자기 자신에게 쓰는 훈련을 안 하고 계속 바깥으로만 쓰면 이것이 점점 안과 밖의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서 결과가 외식하는 자, 위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위선자라는 것을 위선자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허위의식에 스스로 착각을 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여러분, 남에게 올바른 객관적인 평가를 자꾸 한번 해보십시오.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그것을 반복하는 중에 자기 자신은 안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어지고 이 허위의식이 강해지면 남에 대한 비판력은 점점 강해지는 반면에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통찰력은 점점 약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 자신의 비판에 더 못 견딥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인정을 못합니다.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보면 대부분 반박 기자회견 같은 거 하잖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봤습니까? 이게 물러나면 좋은데 다른 변명을 구차하게 하게 되고 방어를 하는데 그 모습이 그 사람이 위선자였구나. 사람들이 실망하는 결과를 주죠. 이처럼 자기 내면의 통찰력이 약할 때는 어렵다는 겁니다. 남의 비판은 굉장히 예리했지만 자신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무강박해졌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 못하게 되고 허위의식을 더 드러냄으로써 사람들에게 위선자로 보여지는 거죠. 이것이 말하자면 헤아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자신에게 쓰는 훈련을 안 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된다? 외식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예수님은 거의 심리학자입니다. 제가 보면. 예수님은 너희들 그렇게 하면 너희들 외식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허위의식이 잘생기는 사람이 누굴까요? 교회에서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매번 바른 말을 하잖아요. 설교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바른 말을 할 때는 바른 말만 하면 됩니까? 바른 말을 할 때는 자기의 의지나 감정이 이입되어야 그 말이 힘이 크죠. 그래서 설교를 할 때는요, 자기가 바르게 살기로 결심도 합니다.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주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심도 하고 와서 설교합니다. 그리고요, 설교할 때는 또 성령께서 쓰세요. 나를 보고 쓰시는 게 아니고 교인들을 보고 공동체를 보고 쓰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옵니다. 그래서 나는 촛불 두고 섰는데 기름이 확 부어져 가지고 불꽃이 확 탑니다. 뜨거워지고 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해지기도 합니다. 그때 나오는 확신은 굉장한 감화력을 끼치고 은혜가 되고 자기 자신도 자기에 대해서 굉장한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뭐냐면은 강대상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내려와서 생활 속에서 행하는 삶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평상의 신앙이고요. 우리가 강대상에서 하는 말씀은 특별하게 교회를 위해서 쓰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같은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강대상에서는 모세도 되고 바울도 됩니다. 모세 이야기하고 바울 이야기할 때는 모세나 바울처럼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쓰시니까 그때는 됩니다. 그런데 내려와서는 모세도 바울도 아니고 그냥 김동인입니다. 그래서 강대상에 있을 때 자기의 신앙과 내려왔을 때 자기의 신앙의 차이를 알고 그것을 겸허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강대상에 있는 내 신앙에 내가 착각해서 그것을 내 신앙인 줄 알고 또 본인도 그렇게 착각하면요. 그리고 교인들도 착각하죠.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성령의 뜨거움으로 설교하실 때 보면 우리 목사님 신앙이 항상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너무 존경스럽다.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는 성도들에게 말하잖아요. 저 위해서 제발 기대하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이것이 허위의식을 서로 만들고 목사도 그렇게 생각하고 성도가 그렇게 생각하며 허위의식을 서로 만들고 이것이 바리새적인 교만을 만들어버립니다. 공개석상에서 하나님이 기능적으로 사용하실 때 주시는 은혜와 일상적인 내 신앙의 편차를 인정하고 그 간격을 줄여나가려고 애를 쓰는 진정성을 가지고 살 때에 신앙의 진정성이 있는 것이고 위선을 극복하는 것이지 이 두 가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살면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사로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를 제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강대상에 나와
일상의 나를 구분하고 허위의식에 빠지지 말고 그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정직한 노력을 내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제가 아는 겁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산다는 것을 제가 아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거나 도덕적 교훈을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헤아림을 먼저 나에게 이걸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적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사들 있잖아요. 선생님들. 교사들도 사실은 동일하게 위험합니다. 학생들 가르치는데 교사들 말을 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르치는 것을 먼저 자기에게 돌리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교사로서의 진정성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목회자나 교사만 그러냐? 여러분, 사람이 나이를 먹고 나면요, 어느 분야에서든 다 리더가 되거든요. 지도자가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면 지금 자신의 모습과 초보자였을 때 자기의 모습을 잘 보고 이해해줘가면서 노력하면서 이끌어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지금 자기의 모습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착각하고 야단을 칩니다. 뭐 내가 신임사 올 때는 안 그랬다. 안 그랬겠는데 뭘 안 그래? 더 그랬지. 본인이 잊어버린 거지.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존경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멀어지게 되고 싫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외식하는 자,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허위의식을 극복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하고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고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개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항상 생각이 개혁이죠. 판단도 개혁입니다. 그래서 개혁적인 헤아림을 참 많이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올 때도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개혁적인 교회냐 아니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난 덜 개혁적인 교회 못 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난 개혁적이니까. 난 깨끗함을 추구하니까. 여러분, 굉장히 그 헤아림이 위선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내부에 어떤 부족한 점이 나오면요, 쉽게 비판이 날카롭게 나옵니다. 그래서 개혁을 지향하는 교회일수록 뭐 개혁주의 교단, 뭐 개혁신학 이런 쪽일수록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거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위험한 겁니다. 뭐가 더 좋은 교회입니까? 똑같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좋으려고 애쓰는데 애쓸 뿐이고 비슷하다. 애쓰려고 하는 게 그나마 좀 괜찮다. 뭐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교회에 만약 그런 약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지만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우리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교회의 모든 약점을 정죄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은 우리 내면의 모습이기도 하다.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고 애쓰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중보자적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교회는 선지자 공동체보다는 중보자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완성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중보자로 완성하셨거든요. 교회는 항상 선지자에게 비판도 하고 문제점도 지적하고 개혁을 주장하지만 먼저 있어야 할 교회의 태도는 중보자적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허물과 죄를 자기 죄처럼 여기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괴로워하고 같이 넘어서려고 애쓰는 자세를 가져야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쉽게 다른 교회 비판하고 우리 교회는 안 그렇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나와가지고 이런 것은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허위의식이 생긴 교회입니다. 바리새화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매우 재미있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이 허위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비유를 드십니다. 이게 39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헤아림을 자기 자신에게 먼저 하지 않을 경우는 점점 맹인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자기 내면을 들여다볼 줄 모르면 내부 통찰력을 잊어버리는 것이 맹인이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인도하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40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이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 중에서 온전하게 제자의 삶을 사는 자는 선생과 같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는 항상 청출어람이라고요. 선생을 넘어서야 훌륭한 제자가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제자가 선생을 넘어갈 때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항상 선생의 약점이 보이거든요.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사에서도요. 선생님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 수제자입니다.
이 둘의 관계가 잘 끝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제일 어려운 것이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의 관계입니다. 부목사님에게 인정받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담임 목사도 항상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돌이켜 보아야 하는데, 또 부목사님의 자세는 어찌해야 되는가? 선생의 잘못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선생의 잘못을 보는 눈을 먼저 자기 자신에게 대하는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제가 늘 김태형 목사님한테 물어보거든요. 왜 우리 교회에 오셨는가? 김태형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다른 분들은 다 알아서 잘하는데 김동희 목사님은 내가 없으면 안 된다. 부족한 거 채워드려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존경을 못 받아도 긍휼히 여기면 받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요, 아랫사람이 윗사람 잘못을 잘 보거든요. 근데 그때 윗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혹시 나는 나의 밑에 사람들에게 저렇게 하지 않았나 먼저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어떻게 보는가, 아랫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 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윗사람이 뭐라고 할 때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참아요. 그런데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우리에게 가하는 압력의 10분의 1만 하도요, 참지 못하고 확 쏟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랫사람에게, 약자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것이 잘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사람, 헤아림의 판단을 자기 자신에게 먼저 하는 것이 잘 내면화된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외식 공동체를 벗어날 수 있죠.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이게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 사회는 체면 문화와 권위주의 문화에서 민주주의로 들어섰는데, 제도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정착된 줄 모르지만 사회 문화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여전히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권위주의적이고 여전히 체면이 중요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악플을 달고 많은 사람을 고통주는 이런 잘못된 언어 문화와 여론이 형성되는 악한 사회 문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우리가 헤아림을 먼저 자기 자신에게 하는 행위를 하기 시작하면 스승이나 제자나 앞에 있는 사람이나 뒤에 있는 사람이나 지도자나 국민이나 다 진정성이 회복되는, 사회의 진실함이 회복되는 사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가장 안타까운, 가장 큰 문제는 진실함이 점점 줄어들고 모든 사람이 돈에 의해서 같이 판단하거나 성공하고 부자 되기 위해서 진실성을 다 내버린다는 데 있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진실한 사람이 그립고 진실한 사람을 만나면 감동이 오고 눈물이 나도록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원수 사랑은요, 뭐냐? 비판과 정죄를 넘고, 그죠? 그리고 용서하고, 그리고 헤아림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되 용서를 어떻게 하는가? 넉넉하게 용서하고, 그리고 안과 밖이 같도록 진정성을 키워나가는 힘을 길러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의 내면을 이토록 잘 다듬어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원수 사랑을, 그래서 비판과 정죄를 넘고 용서하고 그리고 헤아림을 잘함으로 실천해 나가는 한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원수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구체성을 주셨습니다.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그리고 헤아림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라, 넉넉하게 용서하라, 진정성을 키워나가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조금 더 하나님 나라의 내면의 속성을 가지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한습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